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초를 점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대림절 첫 번째 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초는 진보라색보다 조금 더 옅은 보라색 초입니다. 이 두 번째 초의 의미는요, 대림절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가 다투며 분쟁했던 우리의 시기의 모습들을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의 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상징인 초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두 번째 주일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밝다. 앞에 또 친구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 오늘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중간에 다 찰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 우리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속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온전히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많은 제자들이 내 제자인 줄,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많은 주변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넘쳐서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가 되고 우리 또 민들레 청소년부가 또한 하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고산 수험생들을, 고산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시험 치느라고 힘든 우리 친구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이제 어떤 결과가 있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이들이 그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서로가 다를 수도 있고 가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끝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또한 임마누엘 밤 연습도 또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그리고 아름다운 율동들이 임마누엘 밤에 드려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귀한 예배, 귀한 찬양, 그것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조금 너무 붕붕 떠 있는데 그쪽에서 요만큼 현민이까지만 좀 당겨와서 앉을까요? 옆에 서로 친하지 않아도 옆에 좀 당겨와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기 뒤에는 언니 3명들도 앞으로 좀 당겨볼까요? 우리가 오늘은 함께 아는 찬양을 함께 불러볼 거예요. 계속 조은사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찬양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소망해야 되며 어떤 곳을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지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그 주님의 독도 위대하심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높고 위대하시니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저 죄송한데 저 물 하나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청소년부를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잊고 살아가는 부분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곧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마주할 거라는 그 기대를 놓고 삽니다. 내가 죽어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살아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이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말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신약에 나와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 교회의 일원들을 보면은 그 일원들 모두가 죽어서 만날 하나님보다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실 기다리는 삶에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뭐가 함께 있냐면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삶의 태도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모델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에는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가 지녀야 할 성품과 삶 모습과 태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행동과 삶의 태도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세상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처럼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말씀을 우리는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기다려 사람들의 이야기의 모습들이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구별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복음서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는요, 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에 바탕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볼란가 모르겠지만 이사야 40장을 펼쳐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모두 마치시고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 오실 그때에 그 일을 앞서 전하는 사람을 이사야 40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이미 오심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서에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 오실 하나님을 향해 준비하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오심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사명에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맺히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사명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에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하는 이 땅의 나라의 사람에는요,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때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무언가 말씀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일인 만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연사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부여하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남자친구들 축구 좋아하죠. 자, 축구는 골을 잘 넣는 공격수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수비수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몇 명인가요? 10명인가요? 9명인가요? 하여튼 몇 명이죠? 11명인가요? 11명, 하여튼 그 숫자가 모여서 스포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모여있는, 골키퍼부터 수비수, 공격수뿐만 다 모여있는 게 아니라 공격수만 11명이 모여서, 공격수만 9명, 10명이 모여서 축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스포츠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수비수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골키퍼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윙백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공격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 여자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자친구들 아이돌들 많이 좋아하죠. 아이돌들 그 그룹 안에도 보면은요, 노래를 잘하는 메인 보컬이 있고, 춤을 담당하는 댄서들이 있고, 랩을 담당하는 래퍼들이 있고, 얼굴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미안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기 방탄소년단 RM이 혼자서 노래하고 랩하고 막 춤추고 다 하는 것이 한 예전에 한 프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노래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노래에도 그 모든 그룹 안에서 각자의 역할의 담당진,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 잘 다니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기도 잘하고 성령 잘 있는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으로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한두 사람으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역시 그 한두 사람으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에게 맡긴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의 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너가 잘하니까 이거 해, 너가 못하니까 이거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발담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의 비유들 예를 들었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다양한 존재로서의 사람의 자세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함께 사역을 동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그 예배를, 그 자리를 기쁘시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역할이 무슨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래서 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알지 못해요. 딱히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 1대1과 기도의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 이거 시켰으니 너 이거 해, 너는 이거의 역할이 맞아, 너 이거 해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의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진실되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스스로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누군가 떠먹여주고 누군가 너 이것 좀 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어린아이들 아니잖아요. 이제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스스로 묻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제 조언은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속해 산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 A든 B든 그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삶이 전제한다면 내가 주님 오신 날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다면 그 이후에 드러나는 삶의 문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란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의 문제에서 나의 모든 문제에서 A란 문제와 B란 해결 선택권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어떠한 고비가 있는데 내가 여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고민을 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붙들고 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좋은 글귀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는 등장하는 여우가 어린 왕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는데,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설에서 나오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주님이 만약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내가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어서만 갈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어서 갈 천국만 소망하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잠든 세상을 일깨우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 자임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그 길을 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고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우리가 그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그 나라에, 주님의 다시 오실 이 땅에 그 소망하는 그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물이 쓰임받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증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보고 주님께 달려나가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총무님 부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 이제 임원팀에 나오셔서 생일 파티를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밤 준비를 할 텐데, 네, 우리 친구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사실 이 임원 친구들도 다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제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협력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많이 이제 일어나고 싶지 않고 더 자고 싶겠지만 이렇게 온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말 가기 싫다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임원 나오셔서 생일 파티 진행해 주시고 네, 임마누엘 밤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12월 생일자 나와주세요. 각자 자기 생일이랑 생일날 뭐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12월 7일이고 시험 공부했습니다. 12월 20일이고 아직 안 왔어. 12월 12일 아직 안 지났습니다.